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듣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세상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밤새워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본 분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자녀들이 속썩인다든지 뭔가 큰일을 당해서 큰 시기에 빠졌다든지 그럴 때면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우리가 어느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문제 삼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쉬지 않고 작정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때는 잘 될 때예요, 안 될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꾸준히 기도하길 원하는데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게. 맞아요, 장모님. 잘 되면서도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승승장구하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혜롭지가 못하고 생각보다 착하지가 못해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난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간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나갈 때 하나님 떠났다가 박살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의 패턴이에요. 그러지 말고 고난당하기 전에 오히려 평안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저 산기도도 가고 작정기도도 가고 그저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격언 가운데 배고픈 자의 코가 예민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배고플 때 음식점 몇 불 지나가면 불고기 굽는 냄새가 힘들어요. 근데 배부르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도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은 윤리 도덕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배고픈 사람들은 불법, 비리, 사회학, 부패, 불법, 사치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배부른 사람들은 뭐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어. 그리고 어지간한 부조리와 불법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회개를 참 잘합니다. 부자들은
왜 그런지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된 것을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기에 과정은 묻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됐는가 과정은 묻지 않고 부만 얻으면 난 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감각이 둔하고 도덕적 판단의식이 흐립니다. 이것이 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부가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요, 여러분, 부유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착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상당히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겸손하기가 어렵고 진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돈이 많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찾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턱없이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의 문제. 재물이 많으면서도 생각이나 뜻은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참 겸손하다,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복을 주셨는데 나는 좀 교만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부할 때 마음가짐과 가난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봐도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가 신앙적 결단을 더 잘 내리고 주의를 더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왜요? 가난하면 주의를 하루도 쉬면 안 돼요. 하루를 하루 먹고 사니까. 부자들은 주일 일 안 해도 먹을 게 많아요. 누가 더 주의를 잘 지킬 것 같습니까? 부자가 잘 지켜야 되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부할 때 마음가짐과 가난할 때 마음가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면 뭐 그렇게 부르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기도 시간을 지키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가 주는 함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큰 물질을 주셨더라도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 결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를 주셨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부를 주면 줄수록 더 충성하고 주의를 더 잘 지키고 봉사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발견하면 역사를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나오면서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5절을 읽으면서 오해할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좋겠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싶지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택한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첫째,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고 그리고 택하신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고 싶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자 되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가난한 중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는 가난해져야 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로 가난해지기 운동을 벌여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오늘 5절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가 언젠가를 본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에 빠져야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하나같이 부자일 때보다는 가난할 때라는 거예요. 건강이 가난할 때, 물질이 가난할 때, 명예가 가난할 때, 이 가난할 때 주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보다는 가난할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더 찾고 형통할 때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그럴 줄 생각했는데 실제로 야고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어떤 할머니가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엽게만 키워서 그런지 얼마나 방탕한지 부모 속을 참으로 많이 썩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참 믿음이 좋고 선하신 그 집사님 부부이신데 도대체 이 아들이 신앙은커녕 그냥 술 먹고 언젠가는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들면서 칼부림까지 하는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울면서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지 아들놈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병에 걸리게 하든지 교통사고라도 당하게 하든지 그래서 지 애비로 알게 하고 이 애미를 애미라고 부르게 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좀 찾게 해주십시오. 오죽이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죽을 병 걸렸다면 부모에게 대들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가난할 때냐 부할 때냐? 건강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이 주로 어느 때에 있느냐?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도 주고 가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가난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기 운동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난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그를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에 부요한 자는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을 해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루에 7번씩 작정기도하고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7번씩 작정기도 안 해요. 왜요? 그 고난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7번씩 기도시키려면 또 뭐가 와야 돼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은혜롭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7번씩 9번씩 작정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참 여러분들을 보면 인간다워요. 아니 잘 될 때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걸 보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이게 모두가 다 하여튼 열심히 기도할 때는 전부 가다 보면 고난이 왔을 때예요. 가난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말씀하면 무슨 얘기냐? 가난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이 말은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신다. 왜? 하나님은 믿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부하냐 가난하냐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려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에게 뭐 주려고요? 믿음 주려고. 그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이어서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려고요? 축복을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져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부요케 해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죄졌나 봐.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죄졌나 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제 입춘이 지났죠?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금 꽃샘추위 이제 막 오고 있는데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봄이 다가오는 이쯤이 사실은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지난 한겨울 동안 뭐 연휴다 명절이다 날씨가 춥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게을리했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지 춥든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주여제에 나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궁금하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의 동굴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연단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러다 보니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은 거저 얻어진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만큼 기도하는 믿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소중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동안 연단을 시켰던 거예요. 연단의 결과는 해피엔딩인 거죠.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동안 힘든 길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왜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고난, 이것이 선물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비하신 하늘 유업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 데리고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그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걸 극복하고 나니 고난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뒤늦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사람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원 없이 아팠던 사람, 아픈 거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게 아파봤어요. 아마 저만큼 많이 아팠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하나님의 집요한 간섭이 없이 제가 이 길로 가게 생겼는가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야고보가 정확히 안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가난 속에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자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난이다. 건강의 가난이든 물질의 가난이든 하여튼 모든 형태의 가난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부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할 때더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삼성그룹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인가요? 그리고 그 부인 홍라희 여사가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바꿔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생일이 오면 이건희 회장은 홍라희 여사한테 뭐를 선물해야 감동받을까? 재산이 지금 수천억인데, 그 이건희 회장은 생일날 그 부인이 뭘 선물해줘야 감동을 받을까? 재산이 수조인데 우리는 10만 원짜리 한 장만 주면 기절하다 깨나요. 너무 좋아. 현찰을 딱 주고 이걸로 오늘 가서 책을 사든 뭘 하든 하라고 선물을 딱 주면 그거 부둥켜 안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그저 장미 한 송이 갖고 가서 사랑한다고 딱 해보세요. 홍라희 여사한테 장미 한 송이가 감동을 줄까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을 안 먹어도 지하 단칸방에 새 살면서도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조그만 것 1, 2만 원짜리에 그렇게 감동에 빠져버려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은 1, 2만 원짜리 주면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은 유치부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도 소리가 나길래 제가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러는가 했더니 교육 담당 부목사님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를 잘못했길래 저 아무개 그 부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가 그랬더니 주일날 유치부 간식을 주는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과자를 줬다는 거예요.
얘가 그걸 먹으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주는 이러한 불량식품을 교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시장 가서 유기농 그러한 거를 사다가 갈아서 간식을 만들어서 줬어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든 뭐 있든 불량식품 뭐든 빨갛든 노랗든 하여튼 주기만 하면 감동을 없어서 못 먹어요. 뭐 이런 걸 줬네 저런 걸 줬네, 이건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됐느냐?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만 줘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기념일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할 때 이 수건을 하나씩 대부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건 하나만 받아도 감격스러워요. 근데 부자들에게 수건 주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어지간한 기념품은 집에 두면 처치곤란이라고 쓰레기라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감동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감동 한 번 못 느끼고 어떤 음식을 먹여야 감동을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점심에 아주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 부자들은 도대체 뭐를 먹어야 감동을 주느냐 말이에요. 감동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선물해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하늘 유업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부한 자만 영접하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이렇게 부유한 자로 만들고 하늘 유업을 주는 그런 분인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그러면서 부자가 자칫하면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잘못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나오죠.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누가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주로 저지르는 죄가 뭐냐? 억압합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7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억압합니다. 두 번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고소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한 자가 저지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우선 억압이 뭡니까? 부자들은 남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착취합니다. 횡포를 저지릅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조금 부하다고 가난한 자랑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부한 자가 짓는 첫 번째 죄예요. 가난한 자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것 같아요. 부자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압제합니다. 이건 큰 잘못이요, 부자가 짓는 죄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절대로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소 고발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기를 합법화하고 자기 자신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법도요, 참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판사가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딱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A가 옳아요, B가 틀렸어요. 그런데 B가 강력한 로펌을 사고 몇 억짜리 변호사를 사면 B가 이기고 A가 져요. 이건 썩은 사회입니다. 이건 망할 사회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강하게 사도 A가 이겨야 맞지요. A가 잘했고 B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왜 변호사에 따라서 이게 뒤집어집니까? 이게 부한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한자는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 잘못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슴 분통 터지게 만듭니다. 이게 누가 하는 죄냐? 부한자가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목회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판사를 뇌물로 사서 전부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부자들은 말을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100번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억울해서 웁니다. 그래도 집니다. 이런 부한자의 행포, 이것이 부자가 짓는 죄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회방 놓는 거. 여러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남을 너무도 쉽게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시비를 벌여요. 남을 무시해서 쉽게 비방해요. 남을 함부로 말해요. 이게 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부한 자는 부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압제하고 업신여기고 돈과 권력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긍휼이랑은 전혀 없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부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요. 이게 부자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억울해서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의 심판날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다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분통 터져 못 살아요. 화가 나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뭐 천당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 생전 하나님이 모든 원한을 다 갚아주셔요. 우리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사람 어떻게 할 말 다 합니까? 할 말 좀 다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하도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축복만 하면 돼요. 축복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 사실 원수를 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한다는 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축복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알았어요, 하나님. 아무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축복합니다. 마음은 안 가요. 말이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엔 없지만 외치니까 마음이 변화가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두고 있으면은 생각해보면 이 짧은 인생에 A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한 맺혀서 밤낮 제대로 잠 못 자고 고통을 겪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A가 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 겪고 밤잠 못 잡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나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신세 편합니다.
괜히 끙끙 앓고 혼자 쩔쩔매고 병 걸려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싹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을 사람에게 비는 거예요? 못 받을 사람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요. 못 받을 것 같은 못된 사람만 축복하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100년 전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요, 이 교회에 우리나라가 양반과 천민 얼마나 계급이 심했습니까? 이게 노예들, 천민들은 사람 취급도 못했지요, 양반들 사이에서. 그런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와보니까 천민도 성도님, 양반도 성도님, 교회 안에 오면은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양반이 천민 보고 와서 오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 천민들이 너무 신나는 겁니다. 교회에만 오면 모두가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한자들은 교회 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말은 성도라고 형제라고 하지만 다 같은 성도가 아니지. 부한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데? 난 양반이야. 너는 천민이고. 비록 내가 교회에서 형제님,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어요? 부한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이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 누가 하느냐? 부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도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안국동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무슨 교회라고 말은 않겠지만 뭐 안국동에 있으니까 양반하고 천민들하고 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천민들이 학대받다가 교회 오니까 형제님 하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로 투표할 때 누가 당선이 됐겠어요? 천민들이 다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선거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이 천민들에게 장로님 부를 판이에요.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단체로 나와갖고 교회를 안국동에다가 새로 세웠어요. 이 천민들이 모인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됐고 지금도 안국동에 있는 그 교회는 여전히 성장 못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교회를 하겠고, 그런 성도의 거룩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말고 회방받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진 자가 됐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단 중에 있어 없는 자입니까? 비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또 부한 자에게 아첨하지도 마세요. 부 자체는 물론 죄인은 아닙니다. 부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게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의인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못된 사람 많습니다. 부자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부터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옷 입었다고, 고급 옷 입었다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나쁜 옷 입었다고 내쫓아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특히 외모라고 하는 말은 얼굴로 평가하지 말래요. 사람 얼굴 이쁘다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얼굴 안 이쁘다고 학대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옷 입은 것 같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 같고
그러니까 부하냐 가난하냐 묻지 말래요. 성도들은. 심지어는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것도 묻지 말래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도 묻지 말래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주변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의 명분,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주신 믿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중할 뿐이다.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이 성도의 명분,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것만 크게 여기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작게 여기라. 묻지도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시시한 것은 뚝 떼놓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어요. 부자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가난하면 멀리 하고 싶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가 아니다. 사람을 관계할 때 최소한도 물질은 떼놓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